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 가지고 원망이 아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인생, 원망이 아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이죠. 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김이 있잖아요. 그 만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은 자동기계 시설로 김이 생산되지만 저의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 김을 뜯어와서 민물로 씻고 새벽부터 이 발장이라는 곳에 김을 일일이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뜹니다. 그것을 탈수기에 짠 후에 건장이라고 이 밭에다가 큰 건장을 만들어 놓고 일일이 한 장씩 거기에다가 널어 놓지요. 그러면 오후에 또 그게 말리고 나면 일일이 걷어서 한 장씩 또 벗기는 그런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김 한 장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수고와 또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을 참 좋아합니다. 반드시 밥을 먹을 때 김이 있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김을 만드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 공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서울 생활이 시작됐는데 당연히 그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좌우명은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어린 시절이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속으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한 공부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과 유산은 많은 돈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유산인데 저희 집안에는 그것 또한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감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리의리한 세상의 재벌집보다는 천만 배나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또한 원망이 아닌 감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누구를 또한 무엇을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부모님과 하나님께 받은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원망이 아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기 먼저 엘림이라는 단어를 묵상합니다. 엘림, 쓴 물이라는 뜻이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엘림, 쓴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는 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다 보면 엘림, 쓴물도 나오고 광야도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나오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곳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신기하게도 물샘 1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 한 개씩 예비하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 물을 샘물이라고 합니다. 계속 솟아나는 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기쁨은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엘림은 종려나무들이란 뜻입니다. 종려나무들. 종려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시면 종려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대추야자입니다. 열매의 단맛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서는 꿀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송이에 수백 개 열매가 달려있고 여러분 한 나무에 100kg가량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르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까? 아셔야 되는 게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르면 30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2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다려서 200년 동안 쭉 열매가 맺힙니다. 이 대추야자, 이것은 보관 기간도 길기 때문에 말려서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3년 정도 아무 변질이 없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 그 샘과 종려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종려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은 우선 여러분 이파리가 크고 많아서 하늘을 향하기도 하고 땅을 향하기도 하는데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 구체적으로 상징을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잠깐 몇 개만 살펴봅니다. 영적으로는요, 천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천사.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의 벽에도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0절에 보면 땅에서부터 문통로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종려나무 같은 천사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이루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평안, 안식, 번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종려나무 아래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휴식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많아서 번영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뭐예요?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종려나무 열매는요, 이 달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삼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달다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찬송가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단지요에는 즐겁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꿀은 열매를 말하고요. 우리는 단맛을 입안의 혀로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요, 영혼의 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말씀을 꺼내서 언제든지 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단맛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감사의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준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16장에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엘림을 떠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셔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엘림이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아니었죠. 엘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위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 광야의 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이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위험한 곳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우리 가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지요. 성도는 하나님 없이 어디를 갈 수도 잘 살 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자, 이제 엘림에서 광야로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광야로 데려가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 원망, 이 단어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고집세다,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또한 인도하신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강교한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거짓과 탐욕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폭넓게 이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원어에는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하라라는 말의 원어에는 경건하게 행동하다, 그런 뜻이 의미를 담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저녁에도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원망하지 말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와 떡을 먹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망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